오늘 제목은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8절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반어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베드로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다락방 설교로 알려진 긴 말씀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의도적인 설교로 알려진 두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체계적인 설교 두 편을 뽑으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와 오늘 본문 다락방 설교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부터 17장까지 5장의 긴 설교 본문입니다. 왜 다락방 설교로 알려졌냐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키며 떡을 먹을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가 있으니 그가 다락방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장소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 설교와 다락방 설교는 구체적으로 갈립니다. 산상 설교는 갈릴리 사역 초기, 예수님 공생의 초기, 그것도 대중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면 이 다락방 강화는,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것도 사적인 자리 다락방에서 12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 산상 설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면 지금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지요?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 가정에 임할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을 잊지 않는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암시하는 내가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하시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자기와 남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표현이 나오는 이 상황은 그리 우리가 볼 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상황이 좋아야, 곳간이 넉넉해야 인심 나듯 상황이 좋을 때에 인심이 드러나지요. 여유가 있을 때 친절하고 형편이 좋아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어려움 속에, 부족함 속에 멈추지 않는 사랑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둔 시간입니다. 십자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또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목적 이룰 때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끝까지라는 표현은 범위적으로도 끝까지, 차별 없이. 그러니 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 말씀을 밑줄 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박스, 네모를 치십시오. 붙잡으실 말씀이고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형편 따라 사랑받지 못할 형편이면 사랑을 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끝까지가 아니라 조건적 사랑입니다. 혹시 세상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소외되고 무시당했고 낙심한 형편이라면 그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한 사례로 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앞둔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발을 씻기는 세족식, 씻을 새 발족자,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행할 때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원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는 행동은 성전 출입할 때의 경건함을 몸으로 시작하고 또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손님을 환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을 씻어 보셨는지요? 누구의 발을 닦아 보셨는지요? 아니, 누구의 손으로부터 내 발이 씻김 받으신지요? 있으신지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발 씻음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중국 선교지 6년에 있을 때 중국은 발 마사지라 그러죠. 그게 의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도구를 쓰고 누르고 찌르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단기팀이 왔을 때 경험시켜 주고자 간 적이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제 모친이 한 번은 우리 출산 이후에 또 산모와 아기를 돌보려고, 둘째를 돌보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머무는 기간 동안 어머니 한 번 저녁에는 저랑 같이 발 마사지를 받으시죠. 가시죠.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한 번은 가시고 한국 가셔야죠. 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안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유는, 안 가시려는 말씀은 내 이 험한 발을 누구한테 내 보이기 싫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그 발이 저희를 키워준 발, 저희를 위해 수고한 발인데 그 최소한의 효도, 선교사가 무슨 효도를 할 기회나 시간이 있겠습니까? 발 한번 한번 받으시죠 라는 것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업적, 문화적 경험으로 해보는 발 씻음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종들이 손님이 오면 씻겨주고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종들에게 직접, 그것도 12명 다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었다, 종의 자리에 쓰셔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정도의 해석 이외에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하나하나 행동을 세족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동사 하나씩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의도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행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씀이 13장 4절에 이어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표현 어디에서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 여러분, 저녁 만찬은 일반적으로 풍요함과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원래 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표현, 요한복음 시작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당시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떤 겉옷을 입었냐가 그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그 하늘 권세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행위는 잘 씻기 위한 손을 걷는 듯한 예비 동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동인교회 필수 암송 구절인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게 바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가 나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나 수건을 허리에 메고 땀을 닦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말리든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예수님은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실제로 씻어주십니다.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종의 행위를 직접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씻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전제와 함께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에 가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궁극적인 세족식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족이 끝나고 발을 다 씻긴 후에 요한은 이렇게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활이지요. 다시 겉옷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옷을 입고 다시 앉아. 여러분, 이 사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다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 이 세족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이 세족식은 단순한 예수님의 섬김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설교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찬식과 함께 이 세족식이 보여주는, 만져주는 설교이다 말하죠. 예수님은 종종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세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이 다락방 설교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필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발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여러 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발은 베드로의 발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의 순번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하자 6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강하게 거부하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 할 때 발을 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씻김을 거부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베드로의 발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있는데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대개 말하는 내 방식은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하죠. 내 착함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오해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발로 걸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문제처럼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에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섬깁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히어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말씀이 두드리면 깨져야 되는데 말씀을 튕겨냅니다. 예수님이 내가 좀 씻어야겠다 그러면 열어놓으시고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 열심이 더 앞선 것처럼 강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 열심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력 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발은 아직 미숙한 발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이 나옵니다. 오늘 세족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발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그 팔아넘길 마음을 넘긴 제자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요한은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태도는 냉담합니다. 발은 씻김 받지만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더 위험한 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몸은 두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발입니다. 유다의 발은 빛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빛을 거부하고 있는 발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목욕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제 발을 씻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말씀에 반한 삶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 몸을 두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너를 씻겼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품에 가지 않은 육신의 삶, 이 세상 안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죄성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죄된 구조도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회개, 돌이킴, 하나님께로 말씀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지런한 모습,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더러우니 그 작은 더러움 더해졌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발은 누가 씻습니까? 몸이 깨끗한 사람이 발을 씻는 거죠. 온 몸이 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데 발만 씻을 사람이 없겠죠. 신앙은 한 번의 깨끗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은혜로 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까지 사랑하니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끝에 가면 엄청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번 믿고 회개라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한 번은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죄와 싸우리라, 주님 닮아가리라. 날마다 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끝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내 발을 씻는 것이 세 번째라면 남의 발을 씻겨주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그 발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세족의 의미가 끝이 납니다. 세족식이 완성됩니다. 발을 씻기는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씻김을 받은 그 발이 또 다른 발을 씻기러 나아가는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면 그 앞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뒷말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씻을 발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씻겨줄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상대를 주인처럼 받아준다는 뜻이죠. 우리의 발은 지금 어떤 발입니까? 사랑하지만 아직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베드로의 발인지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굳게 닫고 있는 유다의 발인지요. 날마다 돌이키고 씻어야 될 제자들의 발인지요. 아니면 지금 그 주님의 씻김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찾아 나가는 순종의 발인지요. 내가 너를 씻어 주었다. 이제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주님께 씻김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발을 넉넉히 씻겨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장에 아까 말씀드린 유다의 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에는 유다의 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고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다 베드로 순서가 되었을 때 제발 씻기면 안 됩니다. 너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자다. 그러면 제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 중에 유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줄을 서 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 모습을 더 정직하게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라도 되는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겨달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그의 발을 물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아무 말씀 없이 그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말씀이 없을 때 유다의 발을 꼬집었을까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더 아프게 씻으셨을까요? 발을 씻으시면서 꾸짖고 책망하셨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발을 똑같이 사랑으로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족의 시간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기회였다. 말씀은 안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끝까지 씻겨주심으로, 유다야,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그 세족식의 유다를 향한 끝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 라는 표현은 그저 시간이 어두운 밤이라는 뜻이 아니죠. 유다가 완전히 어두운 밤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 나간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입니다. 그 유월절 성찬을 나누었던, 애찬을 나누었던 그 떡 조각은 끝까지 챙기고 밤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 발도 내밀고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도 챙기지만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밤입니다. 여러분, 그 떡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희생의 몸을 상징하는,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떡인데, 유다에게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밤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는 그 죽음의 조각인지도 모르고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역설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그저 우리 발만 내밀고 우리 육신의 피부만 깨끗해지면 되는 줄 알고 마음은 한 번도 내밀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떡 한 조각 더 얻는 것은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끝이 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기록의 이 침묵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까지,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그리고 그 끝까지의 사랑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꾸짖기 전에 사랑하셨고, 판단하기 전에 섬기셨고, 정죄하기 전에 끝까지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 앞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처럼 잘못 이해해도 끝까지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유다처럼 너가 생각한 그 목적 가지고 나를 이용하고 밤으로 떠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믿다가 유다처럼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앞에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씻어주십시오. 상관의 자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아오는 회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상관 있는 자이신지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예수님께 발만 내밀고 떡만 챙기고 있는 신앙은 아니신지요?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씹김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신앙의 여정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오늘 이 자리 예배자로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지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합니다.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고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이 귀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아시죠? 세상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 믿음과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이 귀신 들린 자는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는데 그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으로 그 아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신지요? 그냥 알고만 계시는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이 유다의 마음과 유다의 행위 가운데 들어갔죠. 그러니 유다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이 났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씻겨주심,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대신 씻어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옛 자와 함께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우리 동인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이 약속의 말씀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범위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으니 내가 유다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종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발 씻겨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또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사랑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받아야 존경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존경받아야 아내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각각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향해 효도를 받아야 내가 사랑 주겠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받을,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내가 존경하겠다가 아니라 자녀로서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끝까지, 유다까지 넓혀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조건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길목마다 보내주신 사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우리가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유다의 발을 조심하십시오. 유다는 주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향해 활짝 열어놨지만 아무나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길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주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날마다 발을 씻으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